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사이가 좋아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 때로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면 좋았던 관계도 서먹해지고 깨지고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포즈 아닙니까? 결혼할 때 특히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가장 많이 하는 프로포즈가 뭡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저는 뭐라고 프로포즈 했냐면요. 저는 목사이니까 호의호강을 시켜준다는 약속은 못해. 그러나 내가 가장 행복한 여성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그렇게 어, 제가 프로포즈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중세 독일에 이 약속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뒤에 이 독일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하단 우측에 보면은 바이에른 제국이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슈바벤 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에른 제국과 슈바벤 제국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에른 제국이 싸움에서 밀려서 이 군주인 울프 공작이 자신의 성 와인스버그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성 밖에는 적군인 수바벤 제국의 프레드릭 공작이 동생인 콘라드 왕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울프 공작은 더 이상 버텨봤자 승산도 없고 자신의 백성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 안에 있는 여성들은 절대로 해치지 마라 라고 하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 여성들이 성 밖으로 항복하러 성 밖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씩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들어주면 성과 성 안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수바벤 제국의 콘라드 왕은 울프 공작의 제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고 문서에까지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드디어 와인스버그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열리자 콘라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은 여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남편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버릴 것 같은데 남편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콘라드 왕은 상대가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놀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콘라드 왕은 그 자리에서 그 여인들과 여인들이 업고 나온 그들의 남편의 완전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연회에 초청을 했고 더 좋은 조건으로 평화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평화 협정을 맺은 와이버 트로이의 언덕은 지금까지도 여인들의 헌신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결혼할 때의 약속을 지킨 이 부부의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를 해석해 보면 베리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카라트 베이트. 그래서 이 카라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 베어내다, 떼어내다, 끊다, 삭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맺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이 카라트의 자체의 뜻이
뭔가를 잘라내고 베어내고 끊어내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는 몇 가지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과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은 그 언약의 내용이고요. 15장은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15장에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동물들을 인간이 가지고 오면 그것을 반으로 갈라, 그것을 쪼개어 그 사이를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맺다라고 하는 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자르다, 베어내다, 떼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 가지고 온 고기를 잘라, 쪼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무 소망 없이 계속해서 그 포로로서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나아가서 정복자인 바벨론을 향해서도 항복을 요구했고 또한 회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심적인 극도의 고통의 상태, 즉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고 심지어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극도의 심리적인 고통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31장의 말씀은 바로 그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맺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언약이 새롭게 맺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언약, 그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과거에 있었던 언약이 파기되거나 갱신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과 계약, 계약과 언약은 파기 가능성으로 인해서 두 개가 달라집니다. 계약은 이익을 기반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이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파기하고 새롭게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은 여러분, 그 동물을 갈라 놓았을 때에 언약을 맺는, 계약, 약속을 맺는 쌍방 간에 한쪽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다른 한쪽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나가야 그 계약이 혹은 언약이 혹은 약속이 성취됐다, 맺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그 고기 반쪽을 갈라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지 반대편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이쪽으로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약속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뭘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루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 우리도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횃불만 그 위로 지나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그 바이에른과 슈바벤의 그 전쟁에서 여성들이 전부 다 남편을 데리고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남편이라고 남편을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남편 말고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이시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는데, 문제는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이 이 언약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해주시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림을 당하신 분이 또다시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시려고 다가오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 언약이, 최초의 그 언약이 왜 휴지 조각이 되었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자유마저 다 상실한 채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비록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너네가 이 약속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언약으로 너희와 이 언약을 갱신하고 맺게 해 주리라 하시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이 맺어져야 했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을 같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이 언약의 영향력이 우리 외부에서부터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밖에서부터 그 영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샘물처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33절 하반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34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언약을 깨뜨렸지만, 죄악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섬기지 못하지만 아무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당신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기 위해 이제는 말도 아니고 돌판으로도 아니고 마음에 새겨 그렇게 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시는 그 새 언약의 증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이 언약이 갱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로 인해 깨어졌던 이 언약이 이제 새롭게 갱신되어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맺어주신 새로운 언약의 상징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증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언약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내가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맞아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당신의 그 의로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받은, 언약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저희 학교에서 길 하나만 건너가면 보였었던 붉은색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건물이었느냐? 주이시 랍비 신학교였습니다. 그 주이시 랍비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말 캐주얼하게 너무너무 편한 복장으로 학생처럼, 물론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었지만 그것이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편안한 복장으로 학교를 들어오는데, 그 주이시 랍비의 그 세미나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검정색 턱시도에 하얀색 와이셔츠에, 그 한여름에도, 여러분 뉴욕도 한여름에 40도 오르내립니다. 그 한여름에도 속에는 하얀색 와이셔츠, 반드시 긴팔 와이셔츠에 수염을 기르고 그 긴 중절 모자를 쓰고, 그리고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모자가 길면 길수록 그 자신들의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무언가를 더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언약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우월감, 그 누구에게도 그것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이시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그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의 말씀.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갑니다. 때로는 살아지니까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니 이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 눌려 더 이상 아무 소망 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다가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새롭게 언약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 없는 너희들에게, 갈 곳 없는 너희들에게, 의지할 곳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 가운데에 언약의 은혜로 오신, 새 언약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죄악 가운데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다가오신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우리와 새롭게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폐기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심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며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러므로 다른 곳이 아닌 내 마음 안에서 그 언약이 온전히 새겨져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